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성경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삶에 실천하고 좋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금이라고 하셨죠. 소금. 세상에 꼭 필요한, 세상에 정말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선을 나타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튼튼한 인생, 말씀대로 사는 인생. 이외에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고 염소가 아닌 양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삶의 행동, 실천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도 하셨는데, 특히나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 구원의 길, 이 삶에 대해서 어떤가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곧 사람이 실제로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느끼는가? 좋은 밭으로 좋은 나무로 소금처럼 바위에 집을 지으며 사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멋질까? 간단할까?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삶일까? 쉬울까? 편할까? 좋아 보일까?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지금 나의 신앙생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이 구원과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특히나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삶과 세상에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의 삶, 구원의 삶, 구원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구원의 삶이 더 멋지십니까? 더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더 구원이 간절합니까? 더 구원이 크게 다가옵니까? 구원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말 좋게 느끼기도 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삶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에는 이런 아름답고 간절한 참 좋다라는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83장에 보면 3장이죠. 찰스 버틀러라는 분이 이 곡을 썼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은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 내 죄의 짐을 벗고 구원받은 내 지금의 삶이 천국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지만 이 구원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 아름답고 기쁨의, 행복의 신앙, 구원의 표현입니다. 또 이런 찬송가도 있죠. 이호은 목사님이 지으신 1950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낯선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처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저도 이 찬양을
신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때인데 이때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에 돌아갔을 때, 중국에 돌아갔을 때 폐허가 되고 전쟁의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삶에 대한 갈망과 기대, 소망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의 찬양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이렇게 좋고 갈망하고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분명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더 좋아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에서 떠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세상과 비교해서 더 편하고 좋을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했다.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쉽습니까? 편합니까? 간단합니까? 멋져 보이십니까? 결국 믿음, 구원의 삶은 우리가 느끼기에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혹과 믿음의 파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어쩌면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신 조심해라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르게 믿고 구원을 향해 가는 그 믿음에 힘을 내고 용기를 냈으면 합니다. 다시 꼭 붙잡았으면 합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굳건한 구원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구원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다. 믿음 있으면 행복이다. 예수님이 행복이다. 구원의 믿음의 길이 행복이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구원은 쉽다, 간단하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간단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간단하지도 않고요. 믿음과 구원은 쉬운 것인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인구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신학교는 많고 목사님들도 계속 해마다 많은 목사님이 새로 되어지고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더 편해졌고요. 주일이면 유튜브에 수많은 생방송 예배와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을 멈추는 사람들, 버리는 사람들, 믿음생활, 구원의 길을 갈망하는 그 믿음은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인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한동안 원인을 교회 문제, 목회자의 문제로 많이 찾았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네, 원인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도 많습니다. 게다가 사실 비교해보면 교회보다도 교회 생활이요, 세상의 삶보다는 훨씬 사실은 따뜻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직장인 금쪽이 180만 명씩. 뭔 얘기냐면요, 요즘 우울증, 불안장애를 갖는 환자가 1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병원은 정신과 초진 받으려면 2달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곳은 동네 병원을 가도 줄이 길어서 초진 맞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우울함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내 이야기다, 이런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 더 편하고요, 더 좋은 면이 많습니다. 찬송가 483장처럼 438장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관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생활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을 잘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구원의 길, 구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을 갖고 구원을 향해 가는 삶은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잘 끌리지는 않습니다. 순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순간. 그러나 특히나 세상의 삶, 세상과 비교하면 그렇게 끌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끌리고 더 크고 넓은 문처럼 보입니다. 반면 지금 내가 사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 세상의 삶, 이게 더 크게 다가오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은 길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삶, 당연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을 찾아야 되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아플 때를 준비해야 되고 형편이 어려울 때를 준비해야 되고, 이 문이, 이 세상 문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내가 먹지 않으면, 오늘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프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가 보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 크게 보입니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좁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느껴집니다. 넓어 보이지 않고요. 성경은 좋다고 하는데 사실 피부로 잘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도대체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 맛보아 알면 되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증명도 안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신이 있냐 없냐, 천국 구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는 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늘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남들은 뛰어가는데 나도 뛰어가야죠. 희생하고 양보한다는 생각이 잘 되지 않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 구원의 삶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게다가 예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안전해 보이고 당장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좋은 외형을 가진 넓은 길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이런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꼭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실험입니다. 지금 당장 로또 1등에 혼자 당첨되는 것, 이것과 나중에 천국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택할까요? 한번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로또 1등에 혼자 당첨되는 것,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어떨까요? 이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아닐 거야. 지금 당장 로또 당첨 선택하고 그걸로 교회도 성전도 짓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믿고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아니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마음의 갈등이 안 들까요? 특히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힘든 상황이라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다가옵니다.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모르겠고 천국 구원의 길을 가지만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을 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찾는 사람이 적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사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좁은 길 잘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좁은 길이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하기에 이것이 믿음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은 구원의 길은 내 결단이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의 믿음의 역할입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삐뚤어졌다면 내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결단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가는 겁니다. 격려하며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좁은 길, 구원의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 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좁아 보일 겁니다. 다 이해도 안 되고요. 당장 피부로 느끼기에 넓은 세상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 구원의 길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마치고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는 정말 승리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붙잡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구원을 붙잡으시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